이 은혜로운 찬송의 고백처럼 주의 어린 양 되어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복된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얼굴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올해 가정의 달 시작되었습니다. 이 얼굴이 더 사랑스러운 얼굴, 더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나는 그 얼굴됨으로 관계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되고 가정과 또 일터와 영적 공동체 안에서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된 얼굴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등불을 켜라입니다. 요즘에 최 목사가 계속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그 등불이 있을까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등불이 얼마나 밝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의 이름이 성광 거룩한 빛인데, 거룩한 빛은 정말로 이 지역사를 밝히고 열방을 환하게 비치는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영광의 빛이 되고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이 가정의 달 5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죄와 악이 만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비추는 주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사랑의 빛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땅에 어린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사고와 탁월한 능력과 고결한 인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유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 인생의 이 사고관, 그 다음에 이 나의 능력, 그 다음에 나의 이 인품을 누가 어떻게 조성해 주었던가, 누구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았던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주고 있는가?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걸어갈 길이 더 짧아요. 걸어온 길보다. 주어진 인생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로 본문에 등장한 엘리 제사장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처럼 주어진 인생길을 통하여서 그 동일한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인생의 꽃이다. 시인 롱펠로우가 어린아이를 꽃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비유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아주 귀한 날, 존귀한 날이 되면 꼭 꽃을 선물해요. 어린아이가 입 빵꾸 웃는 것만으로도 꽃을 보는 것처럼 기쁜 것 같아요.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는 이 아이의 얼굴, 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꽃이에요. 또 꽃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비싼 건 안 입고 명품 안 걸쳐도 어린 아이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명품을 찾고 비싼 옷을 찾을 때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있구나. 이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그 가정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정말 부부들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겨내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정에 있으면은 이 어린아이들은 그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화평의 꽃이 되기도 해요. 엄마 아빠가 티격태격하면 어린 아들이 아빠 왜 그래? 꽃은 향기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이 가정의 향기요 세상의 향기입니다. 정말로 때묻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의 마음, 그 마음을 들여다볼 때 사람의 향기를 맡습니다. 어른들은 그 속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이 그 속사정을 흔히 알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정말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깨끗합니다. 사람의 향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가 다 주의 어린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비록 인생의 나이는 60이고 70이고 80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소망이고 나라와 민족의 소망입니다. 하여 조국 대한민국은 참 걱정이 됩니다. 출산율이 0.62라고 합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본전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반토막도 안 돼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못 낳는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인류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대한민국이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소멸하는 국가가 되지 아니할까. 우리 영적 공동체는 참 복인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날도 처음 보는 아이들을 우리 휴게실에서 만나고 또 놀이터에서 봤습니다. 은혜구나. 여러분,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장미꽃, 튤립, 카네이션, 국화. 어떤 꽃이 제일 예쁠까요?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은 사람꽃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은 꽃과 같아요. 보는 것만으로 너무 황홀하고 행복합니다. 얼굴에서 막 윤기가 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동동 구르면 발라도 얼굴에 윤기가 안 나잖아요. 사람꽃, 많은 사람꽃이 있습니다. 대통령 꽃도 있고 국회의원 꽃도 있고 장관 꽃도 있고 은행가 꽃도 있고 사업가 꽃도 있고, 그 많은 사람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꽃은 어떤 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쏙 빼닮은 예수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꽃입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예수꽃들로 꽉 차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센터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감당할 향기나는 예수꽃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세상,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저마다 자기 속이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어요. 자기 소견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려올 수 있겠습니까? 죄가 범람하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너도 나도 죄를 짓는 데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겠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장했던 세상은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 타락이 극심했던 세상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이 기록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로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야기들이 사사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장했던 시대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대가 더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같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조경 집사님 하나님 아들 된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문화가 이곳저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후대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 안에도 공영매체를 통하여서 공공연하게 동성애에 관련된 또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암담합니다. 그런 암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어린 사무엘이 자라났습니다. 영적으로 암담한 시대 그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한 줄기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성소의 등불이 밤새도록 켜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환한 빛을 내며 켜져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핫상하고 영적으로 타락하였다 하더라도 성전의 등불이 밝으면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백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빛을 내고 있을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지 아니할까요? 내가 거룩한 성광경 공동체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 모양 그 꼴로 휩쓸리면서 세상을 살고 있지는 아니할까요? 실로의 성막에서 자라고 있는 사무엘이 세상을 밝히고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될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거룩함이 성광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 된 줄로 믿습니다. 성광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등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존귀한 삶을 살아낸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비록 세상은 타락하고 영적 무지와 영적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훗날 장성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블레셋과 전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정시대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영혼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어요. 노년의 때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일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예배전에 나오신 우리 영적 아버지 어머니 되신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싫으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오늘 이 순간까지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직분자로 사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그 삶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한 길을 가르치고 있는가? 사람은 어디서 성장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훗날 장성하여서 민족과 나라의 하나님의 등불이 되었던 것처럼
거룩한 빛 성황영 공동체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 사춘기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등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민우가 좀 많이 커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등불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황영 공동체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훗날 어떤 인물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무너지는 한국교회 이렇게 세우는 영적 거장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지 사무엘처럼,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의 초석을 놓았던 영적 다윗처럼, 복음의 일꾼 영적 베드로, 사랑의 사도 요한처럼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은 영적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소통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 아비 엘리 제사장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사무엘은 우리처럼 영적인 육적인 길을 가졌어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빛 성황영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이 소리를 듣고 계실까요?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던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죽는 그 끝날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죽더라고요.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주의 친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이 사무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엘리의 육적인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이 사무엘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전센터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쟤는 네 집 자식이구나. 오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어떤 누구를 본다 하더라도 저 아이가 내 자식이구나, 저 아이가 내 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민우가 먼 길 떠나는데 이인남 집사님, 정혜정 권사님 아들이던가요? 오늘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 민우가 내 아들이구나 라고 품이 안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100살 정도예요. 사무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12살이라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학자는 20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아들 사무엘의 대화의 장, 소통의 장은 어떠합니까? 불통입니까? 아니면 원활한 소통입니까? 곤히 잠든 새벽 시간이에요. 엘리가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좀 귀찮을 법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 아비 엘리는 사무엘에게 짜증을 내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은 단순한 의사소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이 자녀의 적절한 의사소통은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요. 어떻게 집에서 자녀들과 의사소통 잘하고 계실까요? 부모와의 소통을 잘하는 이 자녀들은 밖에 나가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대화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불통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이 자녀들은 정말로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성인이 되어서도 불통의 인생을 살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인생을 삽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소통하는 부모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젖을 떼자마자 이 성망으로 아들을 보낸 어머니 한나.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과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영적 어머니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들 사무엘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적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젖을 떼자마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하였을까요? 내버려 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영적 어머니 한나는 기도줄을 붙잡고 아들 사무엘과 소통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들 보고 싶은 어머니 한나,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갈 때마다 2장의 말씀 보면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서 겉옷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옷을 입혀주면서 사랑 많은 어머니 한나가 어떤 말을 했겠어요? 아들 잘 있었어? 엄마가 정말로 보고 싶었어. 엄마가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알고 있지? 또 아들 사무엘과 짧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들 사무엘 엄마가 기도할게.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어머니 한나는 아마도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 붙들고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어머니 한나가 이 말씀을 들어서 알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영적 어머니,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심정, 한나의 심정으로 우리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그 오랜 세월 이전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실로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네 가지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충실한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으로 세워주시는 아들의 인생의 집 되게 하소서,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들 사무엘은 왕 앞에서 행하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성광의 영적 어머니들, 성광의 영적 아버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골고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 제가 주의 음성으로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군가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누군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갈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든 내 속으로 낳지 않고 마음으로 낳은 성강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든 그들을 위하여 우는 기도하는 영적 어머니 한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그 병에 담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어머니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두고 기도하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결탄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영적 아버지 엘리제상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이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 고백 앞에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세상나라 코올리게 유치부로부터 북나라 청년부 이르기까지 사무엘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고백하셨을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라, 권력의 종이 아니라, 향락의 종이 아니라, 쾌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듣겠나이다.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똑바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들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사무엘은 인생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소통의 삶을 살았어요. 성광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젖을 때자마자 성소로 보내졌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손주들을 어디로 보내고 계실까요? 명문대학 보낸다고 해서 사람 구실을 하던가요? 대한민국을 어설피는 1등 범죄자들은 다 명문대학 출신들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성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말씀 앞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 훗날 잘 자라나서 어두운 시대, 나라와 민족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어린이 주일입니다. 거룩함이 성황 영축 공동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실로의 성막에 하나님의 등불이 기나긴 밤 동안 환한 빛을 밝혔던 것처럼 성전에 누워 잤던 사무엘이 훗날 장성하에서 하나님의 등불 되었던 것처럼 거룩한 미 성황 영축 공동체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라나는 자녀들 하나님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밑거름 되어지는 주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우리 주일사의 산소방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하신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 끝내 유다의 사자 위왕 찬송호 사랑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그날 실로의 성막에서 어둠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었던 하나님의 등불, 어린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등불 사무엘 되었던 것처럼 이제로 인생길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등불 되리라, 하나님의 등불을 길러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적 부모된 주의 백성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자라나는 우리의 후대들 그 삶 위에 객지에 흩어진 우리 자녀들 그 삶과 군 복무하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길 우리 조계원 집사님, 아들 민우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